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어김없이 저 위에 분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나왔습니다. 네. 잔소리가 저희 위에 분은 잔소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 말 했다가 또 안 들으면 이 말 했다가 잔소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임하는 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 우리가 들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오면 돼요. 안 오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오세요. 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은 그냥 보너스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보너스 얘기도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 다 우리 아는 말씀이죠. 교회에 조금 나오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나왔다 하면은 하여튼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그 말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듣는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또 교회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은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듣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문을 밟았다 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그죠? 하는 말인데 그 말씀들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맞으면 귀 넘어 듣고 흘려 넘어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 우리는 그냥 그 말이 그냥 보편적으로 들어 넘겨지는 말들이에요. 다. 그렇죠? 다 들어 넘겨지는 말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서 그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꽂혔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나도 그냥 항상 입에 붙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입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그냥 무조건 그래 감사를 그렇게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 입으로 감사를 하고 그냥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영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영이 살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이 얼마나 내 심령 속에 깊이 그 말이 깊이 있고 의미 있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 주변이 없고 이 언어 구사력이 없어서 뭐라고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가게끔 말해줄 수는 없는데 나는 깨달았어요. 그 말을 나는 깨달았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떠올라 그냥.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한 대로 항상 내가 생각하는 말이니까 떨어버렸어요. 그냥 항상 생각하는 말이니까 그냥 또 떨어버렸어. 근데 다시 또 떠오르는데 전광판에 글씨가 지나가는 것처럼 쫙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나가. 전광판에 글씨가 써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또 떨쳐버렸어요. 왜? 내가 항상 그 말을 하고 사는 말이니까 이건 내가 그냥 항상 하는 말이니까 떠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또 떨쳐버렸어. 근데 또 떠올라. 또 떠오르면서 또 그렇게 지내가 이렇게 전광판에 글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말씀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근데 가끔 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어떤 때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훅 들어갈 때가 있어. 그냥 내가 어디에 툭 빠지는 것처럼 들어갈 때가 있으면 그렇게 훅 말씀이 그냥 이 속으로 쏙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그 말이 3번을 떠올라서 그냥 나는 떨쳐버렸는데 전광판에 들어가는 것처럼 싹 지나가고 또 떨쳐버리고 또 전광판에 지나가면 또 지나가고 3번을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이 쑥 들어와서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는데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면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예요. 어디다 내놔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고 무엇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이 순간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말씀이 혹시라도 집에 계신 분들, 집에서 혹시 누가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계시고 있는 분들이든 여기서 있는 분들 그 말이 내게 와서 꽂히면 잡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치료한다고 할 때 무엇을 치료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는 항상 해놓고 복습해서 제가 이 자리를 씁니다. 설교 준비를 가서 주일날 오후 끝나면 가서 설교를 또 다시 준비해서 이만큼 해놓고 월, 화, 수는 복습만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서요. 그런데 복습을 하면서 계속 이번 주는 그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치료를 어떻게 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노마세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인데 그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그냥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흘러 넘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그냥 나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입에서 붙은 말이야. 그냥 표면적으로 붙은 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런 것처럼 입에 붙은 말이야. 그냥 그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심장과 폐부는 우리 마음, 우리 이 장기 속에 가장 깊은 곳이 폐부래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가장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정말로 내 속에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영이 잘되기를 구하는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본 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골수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뼈 속에 있어. 그럼 뼈 속을 찔러야 골수가 나오는 거예요. 뼈 속을 찔러서 깨부셔야 골수가 나오는 게 가장 깊은 곳, 그 골수처럼 정말로 내 가장 깊은 곳, 뼈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때 그때 그 잘 되는 영혼, 그때 찾는 영혼, 그렇게 사모하는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그 잘된 영혼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잖아. 오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니까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범사가 잘 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내 깊은 이 심장 폐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할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뼛속 깊은 골수까지 살피고 심장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까지 살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못 치료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깊이 속에서 내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치료하시면 그냥 우리의 질병만 치료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치료하고, 육적인 것도 치료하고, 환경적인 것도 치료하고, 상황적인 것도 치료하고, 자녀들도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치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여호와를 주인 삼으면은 어떻게 한다 해서 네 장막에도 재앙을 내리지 않게 둘러 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양쪽 어깨로 들어서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건너뛰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건 치료를 못 하시겠습니까?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우리 가장 깊은 것.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게 아니야. 내 입으로 그냥 항상 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심장 가장 깊은 곳, 내 뼛속 그 골수에서 나오는 그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했던 게 그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더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양약이 돼서 우리를 치료하는, 골수를 치료하는, 심장 폐부를 치료하는 양약이 돼서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3일 동안 그것 묵상했어요. 계속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나 치료해 주신다 해서 이제 허리도 낫겠네. 내가 그랬지. 그날 금요일 날은 치료해 주신다고? 하나님 허리 치료하시나? 하나님 나 허리 치료해 주시나? 그럼 내 허리 낫겠네. 이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너스로 여러분들과 나눈 거야. 이것도 말씀이니까 붙잡으실 분들은 붙잡으세요. 강대장에서 나가는 말씀이니까 정말로.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할 때 그냥 우리 입술에 붙은 표면적 유대인처럼 표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정말로 폐부 심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할례를 받고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저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맨날 하는데 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저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깨달았어. 그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보너스로 시간을 좀 같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그리토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 응?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도 되지만 소멸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멸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불이 돼서 우리의 정말 심령 골수를 쪼갰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나쁜 것들을 다 소멸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킨다고. 나쁜 것들을. 근데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을 격발시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소멸시킨다고. 내가 좋아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소멸시킨다는 거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소멸의 불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심으로 격발시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은 소멸시켜버린다고. 그리고 남겨놔도 이만큼만 남겨놔. 간당간당하게 안 죽을 만큼. 그러면 그러고 다시 회복하면은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밑으로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대로 내려가면 자식들도 역시 또 힘들어져. 그러면 자식들도 또 거기서 소멸시키고 이만큼 남으면 3대 4대 가면 남은 게 있겠냔 말이에요. 남은 게 있겠냐고. 근데 우리가 잘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돼? 소멸을 시키는데 나한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소멸시키면 좋은 것만 이만큼 남겠죠. 그러면 그게 내가 잘했어. 부모가 잘했어. 자식한테 내려가서 자식도 잘하면 또 자식이 이만큼 남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님도 오시면 3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밑에부터는 그냥 따먹는다. 그 얘기 우리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3대만. 그래서 위에도 할머니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하면 그 밑에 사람들 보면 그냥 평탄하더라고. 형편이 어려워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형편이 비슷한데도 그 집 식구들은 평탄하더라고요. 평탄하게 풀리더라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평탄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냥 힘들어 고통받지 않고. 그런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질투심을 격발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비느하스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우상을 때려 쳐부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상을 쳐부신 기드온을 봤어요. 그죠? 기드온을 봤어. 기드온은 누가 섬기는 우상을 쳐부셨어요? 그럼요. 아버지가 섬기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갖다 쳐부셨다고. 그러면 그게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걸 갖다 쳐부셨다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걸 갖다 쳐부셨어. 그러면 그 아들은 불효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효자라고 그러잖아. 응?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하는 걸 쳐부시고 아버지를 구원시켰으면은 그거는 진짜 효자지요. 근데 그 아버지를 구원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것 갖다 쳐부시면은 그 아들은 불효자라니까. 그런데 그냥 쳐부셨어. 지금도 불효자, 효자 막 따지는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효자 사상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의 사론의 꽃이 그 나라 꽃이잖아요. 그 나라 무궁화인데 우리나라 무궁화가 그 나라 사론의 꽃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 흰 옷을 입는 것도 그리고 옛날에 그래서 공통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많대요. 그래서 비슷하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그 효자 사상이 굉장히 저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섬기든 애지중지하던 것을 갖다 쳐부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효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면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로 가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오다가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분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근데 여기 말고 이 위에가 있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 돌판을 냅다 그냥 던져가지고 깨부셨잖아요. 돌판을 깨부셨어. 하나님한테 받아갖고 온 돌판을 깨부시고요. 여기요. 내부시고 대노에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그냥 이렇게 던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냅다 진노했다 그러잖아. 진노해서 그 판을 내떨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깨부시고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물에다 뿌려버렸어. 그리고 백성들을 마시겠어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긴 이 우상이 봐라. 이렇게 부셔서 불에 태워서 갖다 물을 뿌려서 너희들이 마셔도 아무 말 못하지 않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화나게 격노하게 하냐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세가 나와서 네 자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형제고 누구고 인정 보지 말고 다 죽이래잖아요. 26절 27절 쭉 한번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래. 도륙하래. 하나님의 말씀에 도륙하래. 이 도륙하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짐승들에게나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 맞는가 봐. 이게 도륙한다라는 얘기는 짐승들한테는 사람한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륙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칼을 잡서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래.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격발시키면 애굽에 있는 재앙을 끌고 와서 너희들한테 불로 부숴버린다 그러잖아. 근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갖다 부숴버린다고 하잖아. 기록되지 않은 재앙까지 싹 다 애굽에 있던 재앙을 다 갖다 붓고도 양이 안 차서 이게 안 풀리니까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갖다 부숴버린대.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면 그걸 다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세우잖아요. 내 자손에게, 각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모세가 다 쳐부셨어. 근데 그거를 아론이 만들었다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해도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지내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왜? 성도들은 순진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면 다 믿어. 진짜로. 다 믿어요. 옛날에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 부모 옛날에 시골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전도사가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전도사님이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세례 줄 때 이럴 때 한 번씩 오면 목사님이 오면은 나는 그렇게 목사님이 무서울 수가 없었어. 막 무서운 건 줄 알았어. 막. 그래갖고 세례를 다 못 받았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 학생 때 청년 때 세례를 못 받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목사님은 세례를 준다는데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나는 무서워서 세례 받으면 죽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무서워서 세례를 못 받았어.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근데 지금도 성도들은 순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믿어요.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뭐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하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대. 우리 목사님은 이랬대. 안 돼. 전혀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아론도 모세 형이잖아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을 다 믿고 그냥 모세가 안 올라온다고 게 야 금반지 빼라. 그러니까 갔다 가서 나는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라고 게 거기서 다 같이 한 게 방자에 행하는데 누가 했냐? 아론이 했다고 그러잖아.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아론이 했다. 지도자가 잘못 만나면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몇 사람만 볼 거예요. 많이 있지만 히스기야를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를 한번 보면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21장 4절부터 보면 자, 놋뱀 사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으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나 봐. 그 길로 다른 길도 있는데 그 길로 가야 좀 가까웠나 보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길로만 가고 좌로 우로 아무것도 치우치도 않고 길로만 가다가 혹시 가다가 우리 짐승이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다. 통행세를 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않고 이 길로만 가겠다. 우리를 좀 가게 해달라. 못 가게. 그러니까서 난 거기를 못 가고 다른 길로 해서 가다가 이제 백성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짜증 날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근데 항상 두 종류가 두 종류. 항상 두 종류. 왜? 보세요. 애굽에서 끌어낼 때 다 본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애굽에서도 이끌어냈는데 애굽에서 그 모든 재앙들이 우리는 안 당하고 저 사람들은 다 당하고 홍해에서 저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는 안 죽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뭔 뜻이 있겠지. 그래 죽어도 살아도 그냥 가지 뭐.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그래 이래도 가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는 돼 나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우리를 끌어내든지 끌어냈으면 가나안 보내준다 했으면 빨리 보내주던가 아니면 좀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좀 마음을 움직여 주던가 하지 왜 저렇게 말하고 우리를 이리 가라겠다 저리 가라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짜증 안 나겠어요?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뭐 하려고 끌어내서 그래 막 그런 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이 짜증이 나지 저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 참 니들 짜증 나겠다 내가 저것들 혼내줄게 그리고 니들 빨리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도 화딱지가 나니까 질투한지는 하나님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뱀을 내려버렸네. 불뱀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좀 위로해주고 좀 감싸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불뱀을 내려버렸어. 이 불뱀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 있는 불뱀이 붉은색을 띠는 뱀인데 아주 독이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물리면 죽는데 우리나라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사보다 더 치명적인가 봐. 물리면 죽는데 그런 뱀을 내려 싹 죽여버렸어. 불평한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들어버리래. 물어 죽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당하니까 어때? 정신이 번쩍 나니까 막 모세 보고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 좀 하라고 막 기도 좀 하라고 막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러기 전에 그냥 말도 않고 그냥 가라고 뭐 가고 좀 돌아가면 돌아가고 뭐 이렇게 가라고 가고 물 없어서 물 달라 물 주면 먹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불뱀을 안 먹어도 되는데 불뱀이 물고 어려움 닥친 게 이제 기도하라고 난리야. 기왕에 잘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꼭 불뱀이 물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고. 왜 불뱀이 물려갖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냐고. 에? 왜 불뱀이 물려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냐고. 불뱀 물리기 전에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냐고. 에? 사람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뱀이 안 물려서도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먹을 것도 갖고 와서 주고. 뭐 있으면 사업 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거 줬는데 감사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도
감사.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그냥 힘이 들어요. 그러고 그냥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면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 이것도 왜 나는 이래요. 저것도 왜 나는 이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다가 물뱀이 물리면 불뱀이 물려서 와가지고 목사님 울고 불고 내가 이랬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갖고 막 기도 좀 해달라는 게 모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서 난 지금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왜 원망을 해요? 원망 안 했으면 되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그 표시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뱀의 표시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장대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래요? 만들지 말래요? 이건 하나의 형상이에요. 만들지 말라는데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 놋을 녹여서 놋 조각을 갖다 녹여서 거기서 다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 멜라니까 못을 박았던가 본드를 붙였던가 뭘 해서 고정을 시켜서 갖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대장간에서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장도리로 치고 만들어가지고 놓고 못을 박고 줄을 매어서 저쪽 끝에 이쪽 끝에 묶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해갖고 거기다 놓고 빌고 그리고 또 안적이 오면 저쪽으로 옮기려면 들어다가 또 저쪽에다 갖다 놓고 또 거기다 빌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데 그게 복을 주겠냐 하나님 그러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장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느리고 뭐 헐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쳐다봐서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자, 이거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 그럼 이거 누가 살렸어요? 에? 하나님께서 쳐다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살렸죠. 쳐다봤어요. 쳐다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어요. 내가 쳐다보는 것은 순종이고 이 말씀이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면 18장 1절부터 가보면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봐라. 그래서 쳐다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분양해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낮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 놋뱀만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이 살렸어. 놋뱀이. 그 놋뱀이 뭐가 이렇게 사람이 풀무에다 집어넣어서 조각 갖다 집어넣어서 뱀 모양 만들어서 못으로 치고 장도리로 쳐가지고 거기다 장대에다 고정시켜서 달아놓고 이렇게 장대에다 지켜놓고 달아놓고 받아보고 그게 안 그러면 저쪽으로 또 옮겨야 되는데 사람 말대로. 근데 그것이 살린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다이라 일컬었더라. 그때까지 그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거.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병을 고쳤어요. 병 들어서 나는 지금 죽을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누가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나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팔팔 뛰죠. 그러면 이 기도해 준 사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너무 고마워. 근데 누가 고쳤어? 하나님이 기도해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쳐줬으면 그 다음에 나는 나섰으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근데 근다해서 이 기도해 준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 준 사람한테도 고맙죠. 고맙다고 해야지요. 기도해 준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인사를 한다면 그분한테도 인사하고 항상 그분을 잘 모셔야 돼요. 마음으로 잘 모셔야 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나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분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근데 죽을 병에서 살려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전이고 이분을 섬긴다니까. 이분을 섬겨서 먼 일만 나면 내가 기도할 생각 않고 이분한테 쫓아가. 그래갖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은 뒷전이요. 그래서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고맙지.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어. 기도받고. 그러면 팔딱팔딱 뛰고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분을 보고 그분이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내가 기도해도 치료해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문제 있으면 아픈 데 있으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 이 말씀이 양약이 돼서 내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질병과 모든 나쁜 균들을 소멸시키고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 맨날 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으면 오늘 저녁에 잘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세포들은 싹 다 소멸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깨끗한 세포만 남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 저녁에 그러고 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뇌 속에서 내 뇌 속에 있는 세포 중에 나쁜 기억이 나쁜 거 생각했던 것은요, 이 시간 잘 때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서 소멸하는 불로 싹 다 소멸시키시고요, 깨끗한 세포만 남게 해두고 연약하고 좀 연약한 세포들은 하나님 기름 부어서 깨끗한 세포로 창조 때 세포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잔다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 바라보고 목사님도 뒷전이야 이제.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니까. 근데 해서 기도해준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해준 사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 노뱀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노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노뱀한테 제사하니까 노뱀을 깨부시고 거기를 뭐라 했냐면 느수단이라고 했다. 이게 노조각이요. 노조각. 이거는 노조각이다. 뱀을 깨부셔버리고는 그곳을 느수단이라고 해서 이게 뱀 여기 장대 이렇게 세워놨던 곳을 느수는 게 노뱀은 이건 노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노조각. 이 노조각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깨부시니까 노조각 된 거야. 노조각으로 만들어서 뱀을 만들었는데 깨부시니까 다시 노조각이야. 그래서 그걸 깨부셔버렸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게? 8절,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상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다니까. 어디 가든지,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근데 내가 믿은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걸 깨부셔버리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건 좋지요? 아멘이지요? 불통한 나르면 아멘 안 해. 응? 내가 잘못해서 불통하다 그러면은 입 딱 다물고 있어. 잘못한 것은 뒷전이고 내가 왜 불통해야 돼?
잘못 온 것은 듣죠. 근데 잘하면 형통하다면 그건 좋지. 그냥 좌우지간 형통한 건 다 좋은 거야. 멋이든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는 다 좋은 거야.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잘 된다고 하는 소리는 다 좋은 거야. 근데 그냥 조금 안 좋다고 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은 거야 그냥. 응? 형통하였더라. 그런 히스기야가요. 역대하 31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도 보면은 형통했대요. 역대하 3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형통하기만 바라면 안 되죠.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이게 선한 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행구제하고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았어요. 이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선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구제하고 고아가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 병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병 고쳐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그러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살려주셨잖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15년 왜?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선한 거 이렇게 선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 지금 병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 전에서 수종드는 일. 그러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율법 말씀 지키는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계명 지키는 일. 계명은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다? 일심으로 했다. 한 마음으로 했다. 단마음으로 했다. 쓴 마음이 아니에요. 단마음으로 했어. 기쁨으로 했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런 것을 다 지켰더니 형통했더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서는 형통하기만 바라면 그건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못해.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살은 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마땅하다. 누구를 탄하리요.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탕을 칠 때가 많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마땅해요. 내가 누구를 탄하리요. 내 잘못인걸. 솔직히 그렇게 하고 막 내가 하나님 나 이 소리를 못하겠다니까. 왜? 내가 산 걸 바라보면 마땅해. 누가 나보고 기도발이 약하고만 기도발이 약하고만 왜 달라고도 왜 기도발이 약하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기도발이 세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발이 약한가요? 똑같아요. 일심으로 행하고 기도하면 기도발이 세고 에?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 기도발이 세고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발이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응답 안 되면 내가 일심으로 행하지 않았구나 생각하면 돼.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마음으로 일심으로 내가 율법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하나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일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안 했구나. 그러니 내가 형통하지 않구나 생각하면 원망할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이것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절로 나와. 내가 살아온 뒤를 생각해봐요. 내가 살아온 뒤를. 그러면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나보고 무엇이 감사하냐 그러는데 네가 내 속을 아냐. 네가 내 속을 아냐. 그러지 너는 내 속을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감사해. 내 속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감사해. 내가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감사해. 안 죽인 것도 감사한 거야. 안 죽여서 깨달아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다고. 죽여버렸어. 옛날 같았으면 죽여버렸으면 나 벌써 죽었지. 그러니까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하면 형통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형통치 못하거든. 내가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노뱀까지도 다 쳐부셔서 노조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부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쳐부시니까 형통했다고. 쳐부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쳐부숴야 된다니까. 그러면 형통하다니까요.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사왕 보세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은 지네 엄마가 데비야, 데비. 이 데비 자리를 패하고 폐위시켜버렸어.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만든 것도 깨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해야 합니다. 자, 아사왕을 한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사 사람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 때려 부시니까 왕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편해요. 왕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백성들이 곤란을 당해요. 왕이 정신 차리면 왕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도 그랬잖아. 2절에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랬잖아요. 그게 왕이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요 나라가 편하다니까. 근데 왕이 선하게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져. 백성들이. 그래갖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다 때려 부시니까 5절에 보니까 다 때려 부시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편안했대요. 그러니까 왕들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면 왕들이 정신 못 차리면 꼭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손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아사 왕은 나라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됐어요. 1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16절을 보면 아사 왕이 16절 시작. 아사 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더라 그랬어요. 불살라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엄마가 섬기는 것을 다 깨트려갖고 불살라서 여기도 물가에다 뿌려버렸어. 그리고 엄마가 대비인데 대비자리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엄마인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것은 깨부셨다고 치고
대비자리를 폐위시킨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엄마가 대비마마인데 대비마마를 지금 왕이 폐위시켰다는 게 쉽냐고. 쉽지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잖아요. 그런 것을 깨부시고 그게 깨부시고 하지 말자고 하고 그냥 엄마가 그냥 아들 말 들었으면은 폐위는 대비자리까지 뺏지는 않았겠지. 근데 이제 막 엄마가 엄마라고 막 아들하고 막 왕하고 대여서 막 왕을 이겨먹으려고 악을 썼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그 사극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막 왕을 이겨먹으려고 막 하니까서는 대신들이 나서서 폐위시키시오 폐위시키시라고 폐위시키잖아. 그 여기도 그래 여기는 안 써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냥 그것만 깨부시고 아들이 왕이니까 깨부셔라 그래서 가서 깨부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대비자리까지 뺏지는 않았겠어. 엄마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그런데 이제 막 엄마다고 막 왕한테 와서 막 하고 막 악을 쓰고 하니까서 나는 그냥 폐위시켜서 내 쫓아갔지. 그랬을 것 같아. 여기는 안 써있는데 여기는 안 써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 왜 엄마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응? 엄마인데 더군다나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인데 응? 엄마를 한다는 것은 참 쉽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산당 제사를 폐하라고 신명기 11장에서 말을 했어요. 12장에서. 근데 아사왕은 산당을 다 폐하지는 않았대요. 그래도 남겨뒀었나 봐. 어찌됐든 몰라서 안 폐했는지 뭐 어째서 안 폐했는지는 다 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거 산당을 폐하라고 산당 제사를 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폐하지는 않았지만 아사는 일평생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했다고요. 이렇게 엄마가 섬기는 자리를 폐하고 그거를 깨부시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대대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에요. 모세가 물론 모세가 그걸 섬기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고만 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큰 물건이야.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그냥 바라보고 거기다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그 놋뱀한테 제사를 드리니까 과감하게 깨부신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야. 우리나라 세종대왕 동상을 어느 대통령 깨부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과감하게 깨부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인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3장 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9절을 보면 자 시작.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도 형제도 부모도 인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왕도 어머니를 버렸어요. 기드온도 아버지를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왜? 그렇지 않고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 인정을 두면 어떻게 돼? 아버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부모에게 인정을 두고 형제에게 인정을 두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인정을 두다 보면 어차피 그들은 안 믿었은 게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 자녀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내 자녀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보너스 말씀드렸잖아.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끊어야 되는 그 속 깊은 중심의 그 마음에서 그걸 끊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파요. 아파. 정말 그걸 끊어내기 쉽겠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속에 깊이 있는 그것을 끊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것이 정말로 내 속 깊은 곳에, 내 중심 깊은 곳에, 정말 폐부에 있는, 골수에 있는 그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그 심정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28분이라서 더 시작을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얘기했죠. 내가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고 형통하지 못한 거고 평안하지 못한 거라고. 내가 단마음으로 일심으로 기쁨으로 하면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지내가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지내가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냥 그 사소하게 맨날 우리가 입에 붙었던 그 말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주일 날까지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요.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묵상을 해보라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와서 얘기 좀 나눠요. 무슨 말을 줬는지. 숙제. 숙제. 아니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생각이 나요. 숙제예요. 말씀을 나누어 보자고요. 무슨 말씀을 줬는지. 네, 그 말씀 묵상해보세요. 진짜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니까. 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픈 분들 정말로 간절했으면 좋겠고, 간절하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간절하다는 얘기가 모르죠? 간이 저리다는 얘기예요. 간이 저리게. 간이 저리게. 여러분들 간 저려 봤어요? 네? 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간 저려 봤냐고. 간절하다는 얘기는 그 간이 저리게. 그게 간절한 거예요.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한 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하잖아요. 온 몸에 온 혼신이 다 정말로 죽는다고 하니,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그렇겠다 싶어. 그게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거기에 모아지면 이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이 땀이 피로 나온답니다. 그게 간절한 거래요. 그게 간절한 거라고. 그냥 이술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제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좀 막 먹어. 그러면은 그 모든 병들이 다 그냥 녹아 없어지게. 그냥 그렇게 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 좀 해봅시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